오늘은 엘리야를 살린 로뎀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치면 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쉼을 위해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취미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또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쉼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얻는 쉼도 잠시 동안 없는 쉼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은 사실 들을 때뿐이고 혼자만의 시간도 사실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쉼을 위해 환경을 바꾸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것은 잠깐 마음이 가벼워질 뿐이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쉼은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지쳐 쓰러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또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낙심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까지는 지난주에 35km 정도 떨어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거리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소문이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합과 이세벨이 나눌 수 없었죠. 그래서 직접 만난 다음에야 이 사건의 진상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했던 일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 등등을 이세벨에게 낱낱이 보고합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왕비인지 모르겠죠. 이 모습을 보면 아합의 나약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보여주는데요.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다고 감격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엘리야 이놈 때문에 우리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세벨도 바알 신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과 똑같은 마음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행동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불이 영광받는 이 귀한 역사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 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 너도 반드시 죽인다라는 사신을 내용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2절에 보면 사신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엘리야가 있는 곳에 사신을 보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사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사신이 엘리야를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일 사람을 보내면 돼요. 굳이 너 내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차라리 암살자를 보냈다면 내일 이맘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에 널 죽일 거야 라고 시간을 두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이세벨의 악독함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엘리야를 이 일반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를 처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죽이려는 의도보다는 그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그가 멀리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갑자기 교회에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숙제를 안 했어. 학교로 바꿉시다. 학교에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숙제를 안 했어. 너 왜 숙제 안 했어? 손대. 5대 맞자. 그래서 5대를 맞았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안 때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 내일 학교 오면 5대 때릴 거야. 차라리 지금 맞으면 못 모르고 맞는다니까요. 근데 하루라는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나 저 선생님한테 맞으면 죽을 텐데 얼마나 아플까? 이게 옛날에 맞아봤는데 진짜 아팠는데. 그러면 학교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학교 안 온 애들도 꽤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시간을 두고 너를 죽인다, 시간을 두고 너 때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내일 이맘때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 하루의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진짜 원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이 이스르엘 땅에서 그가 사라져 주는 것. 그게 이세벨이 진짜 바랐던 목적이었죠. 놀랍게도요, 이 전략이 엘리야에게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대 안 통할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도 지쳤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모두가 봤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따를 것으로 기대했겠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제단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게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없으니까 엘리야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교회가 되겠구나. 목사님이 막 기대감이 생겼는데 현실은 다시 예전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목회자로서는 낙심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더 이상 해봤자 헛수고다 라는 생각이 번아웃, 소진과 탈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소진이라는 말은 에너지가 다 타버린 상태예요. 다 타버린. 내 마음이 심령이 다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제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탈진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는 건 아니죠.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밥은 먹어요, 안 먹어요? 똥은 싸요, 안 싸요? 할 건 다 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교회뿐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진되고 탈진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서 오는 그런 소진이나 탈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나 사회생활도 그래요. 잘 해보려고 애썼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소진이 오고 탈진이 오게 되죠. 엘리야도 하나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불이 내리도록 그 전부터 정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이고 850대 1의 싸움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는 것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르엘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것처럼 축지법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세벨 왕비가 너 반드시 내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작스러운 마음에 소진이 되고 탈진이 되어서 번아웃이 되어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사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신을 보냈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도록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셨을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을 늘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높이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살리시며 엄청난 기적으로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탈진이 생기니까, 마음에 소진이 생기니까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은 그 마음의 낙심이 엘리야를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온 생각을 도망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이스르엘에서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그가 도망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나라고 남유다에 속한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요? 이세벨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이 거리가 자그마치 142km나 됩니다. 차를 타고 도망친 게 아니라 뛰어서, 걸어서 그렇게 도망쳤을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 대전이나 세종시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사역 때문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간신히 그 먼 길을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는 이 사환, 자기와 함께 했던 종을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혼자서 광야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 더 깊고 더 깊은 광야로 그 누구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는 광야 속의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도 만나지 못할 그곳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진되고 탈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더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정말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제발 좀 저를 죽여달라
라는 말이 분명한데 사실은 나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정말 죽기를 바랐다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자연스럽게 엘리야를 죽여줬을 거예요. 하루 만에 군대 보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도망쳤나요? 살고 싶어서. 3절에도 보면요, 그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어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보다, 엘리야의 생각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로뎀나루 아래에서 잠들었던 엘리야에게 위로의 천사를, 그를 살리실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자, 먼저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졌다. 그 영혼을 먼저 달래주시고 그의 육체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을 만지신 후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잘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정신도 육체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본즉 아멘. 자, 천사가 준비한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것을 먹고 나서 엘리야는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대요. 여러분, 회복은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육체적으로도 쉼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잖아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아멘. 자, 여기에 어루만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의입니다. 나가의. 자, 접촉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만진다, 어루만지다는 말이, 만진다라는 말이 악인을 만지면 심판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가 손 좀 봐줘야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만졌을 때에는 사명을 부여하는 말이다 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영국에서 국왕이 기사에게 작위식을 할 때, 그가 기사로 임명될 때 예전에는 검을 가지고 어깨를 터치했거든요. 또 나중에는 이 칼로 어깨에 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왕이 직접 손을 얹는 것으로 이 작위식이 바뀌었는데, 내가 수여하는 이 검으로 세상을 구하라 라는 의미,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만짐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터치, 만짐을 통해 바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손을 대고 어루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준 사명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7절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지며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천사가 7절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된다는 그 말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는 그 기적의 순간, 기적의 역사의 첫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은요, 음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8개월 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엄마가 다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아이를 안고 9m 아래의 다리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등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골절과 출혈 중에서도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여기 사람이 있다고. 자신도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때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기 살리려면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네가 살아야 이 아이도 살릴 수 있어. 너 정신 차려.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이 아이를 구하기까지 그 엄마는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아이와 엄마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가왔고 구급차가 와서 무사히 아이를 구하고 엄마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엄마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를 위한,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우냐는 이런 다양한 아이를 위한 생각 때문에 엄마도 정신줄을 붙들고 그 혼미한 가운데에서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 때문에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를 살린 힘도요, 천사가 준 음식과 물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그를 정말 살린 건 사명을 주시는 천사의 손길과 하나님이 맡기셨던 바로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맡긴 짐이 아닌 엘리야가 언젠가 다짐했던 그 마음속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줄 때에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아이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 라고 결단했던 그 엄마처럼 이 우상의 세상, 발로 물든 이 세상 살리려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사명으로 다시 엘리야는 힘을 냅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이 부여되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멘. 8절에는 음식물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요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음식물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7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더니 마음 한켠에 힘든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시기든 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들이 날마다 생기겠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와 함께하던 세상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포기하면 아기가 위험하고 엘리야가 포기해버리면 다시 바알의 선지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 우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를 살린 로뎀나무,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사명을 되새기시면서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불렀으면